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이미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는데요, 옆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자, 아멘. 자, 은혜 받으십시오. 자, 크게 아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에 우리의 영에다가 말씀을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고민이,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교회가 움직였던 것은요,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어요. 뭐 그때부터 그들은 그 구름이 움직인 것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한 줄기입니다. 힘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고 보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사십시오. 같이 움직여야 되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로 여러분 승리를 원하시죠? 열매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그 집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 메시지가 오늘 아이성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고 완벽하게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연고로 인해서 그들이 막대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리고에 이긴 것처럼 그 힘이, 좋은 분위기가, 감동이 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그들의 실패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하나 우리에게 먼저 캐션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아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 생각으로 그것만 보면 우리가 안 돼요.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 행동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거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데요, 언약을 기스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보다 틈새가 생기면, 들어가면 그냥 한 사람 뭐 괜찮겠지 그러는데 그게 전체 행동이 되어버린 거. 여기 진노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그 진노보다는 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진노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간이 뭐를 훔쳤다 안 훔쳤다, 그 이전에 아간 속에 틈이 생겨서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 내 생각이 들어가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가 자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야 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자, 좋은 일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 내 실력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야? 소대제가 말씀한 것처럼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이 개입할 때 주십니다. 아멘. 이걸 놓쳐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이런 내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버벅거려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틈새가 들어가면 인격이 망가져요. 윤리가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제는 주인이 돼야. 여리고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아이성의 주인은 자기가 지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기는 것이 그냥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다윗이 이기기까지는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뽑아내라고 하는 것들은요, 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훈련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저는 이것을요, 여호와께서 우리 동성교회, 우리 동성 가족들과 함께 하시니 모든 소문이, 흥하다는 소문이 열방에 퍼질지어다. 그 사람이 만났더니, 그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 사람이 함께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으로 내말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붕 띄어놨어요. 그런데 이 붕 띄어놓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까먹어요.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까먹은 것은 순간이에요. 내 생각에 순간 들어가 버리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는 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도 하고 말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은혜를 까먹고 내 생각이 나오면 정말로 거기는요, 마음이 어려운 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미 대사관 대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아픔이지만, 저는 제주도 준비를 하면서 제주도에 많이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련회죠. 이제 세월호가 딱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메시지가 좀 연결되더라고요. 세월호 침몰,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했던 그 세월호 침몰이 오늘 아이성의 침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아이성의 침몰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울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정말로 절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예. 승리를 했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침몰시켜 버린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뜨거운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침몰이지 뭔 침몰이에요. 아이성의 침몰이 바로 그런 침몰이라고 나는 봐요. 영적으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내 가정에 믿음이 침몰되는 그 침몰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요. 침몰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여리고와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인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올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도 시키지 않아요. 적당히 해버려요.
아이성의 침몰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생활의 침몰은요, 누가 한 것 아니에요. 내 스스로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탓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보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리고의 승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승리는 이들이 이런 착각을 했어요. 승리를 하니까 자기 수준이, 영적 수준이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내 실력이야. 그 승리는 하나님이 준 건데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갈 필요 없어. 몇 사람은 가면 돼. 자기들의 능력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 생각에 틈새에 들어오는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였습니다. 그러지요. 여리고의 승리는 은혜입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착각한 것이 무서운 틈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승리라면 영적 수준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몰랐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더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계절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내 실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때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2-3천 명만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승리, 여리고의 승리를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와서는 피곤하다고 쉬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으니 그들이요, 기진맥진 탈진되어 버린 겁니다. 여리고와, 이미 그들이 지쳐버렸어요. 7바퀴를 돌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라 그러면 싸울 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지쳤기 때문에 여리고의 전쟁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실력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성을 은혜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은혜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큰 여리고를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했죠. 전력 비교를 했어요. 전력 비교.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전력 비교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계산이 은혜를 막아버렸다는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거기서부터는 잘하려고 계산을 해요.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은혜였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자꾸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내 집착과 힘이 나타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급한 일, 다급한 일, 꼭 해야 할 일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이면 그 은혜는 없어지고 오늘 내가 이것을 잘해야 되겠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이 일을 내가 잘하게 하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이게 틈새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저한 인도함을 받기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바쁘면 이거 다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분주해서 뛰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마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자녀나 일터나 모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나중에 했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중보를 부탁하고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한다고 사모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통보하지 마세요. 승리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디에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디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곳간. 여리고에 전쟁하면서 모든 금은 보호와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승리하는 힘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그 능력만 가지고 또 일하십시오. 아멘.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것은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았죠. 곳간에 드리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은혜다. 그렇죠. 구별해서 곳간에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또 역사예요. 근데 구별해서 곳간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지고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아이성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과 전쟁할 때 그들이 전력 비교로 하고 힘의 비교로 하고 이 정도면 이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 생각이요.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여리고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먹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주여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다음 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오늘 생활의 신앙의 승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이 통해서 말한 것은요, 내게 은혜 있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그때 그가 빈틈이 없고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전쟁하죠. 삶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밀린다, 부족하다, 약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고 이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실력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손에 은혜가 안 와요.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가 내 삶을 상당히 구겨버릴 수도 있고 내 삶을 상당히 화려하게 열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될 것처럼 안 되는 것이요, 거기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더 하나님이 일을 해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지면은 하나님의 예배 시간과 만나는 시간을 확 줄여버린다는 것. 아니올시다. 더 뻗어날 수 있고 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딱 이러니까 다시 또 그 자리로 와버린 거예요. 일은 많이 한 것 같고 내 환경은 너무나 바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를 보서 세모해 보십시오. 별로 그 자리입니다. 많이 봐왔고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틈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자, 한번 7절 자막. 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6절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에게 멸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안 된갑다. 이렇게 그냥 좌절해 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멸망의 증표로 생각하시면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아이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슬프다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 은혜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아니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개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 하나를 실패하면 이 하나가 얼마나 큰 확대를 해석해 버린지 99개가 실패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업하다가 오늘 부도가 났어요.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100개 중에 99개가 내가 끝나버린 것처럼 마음에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 확대 해석한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싸움은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강건합니다. 아멘.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야. 그런데 괜찮아. 너희들 보기는 크게 보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하지 말고 절망이다 낙심이다 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멘. 힘을 얻어주기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루어하고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야. 그런데 99개가 나를 덮어버린 것처럼 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느냐.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부싸움으로 해서 확대 해석하면요, 그 부부 싸움은 싸움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확대 해석해서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다툼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 해석이 잘못 전체 확대 해석하고 하나님 버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 그 해석이 나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10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면 이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은혜 쪽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얻는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진 명령을 하셨지 무슨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후퇴 명령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전진했는데요. 그들이 전진 명령을 갖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후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후퇴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때 무엇이든지 하면은 내가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다 축복인데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늘 가리면 축복이 가리소면 여러분 조금밖에 안 와요. 내게 오는 축복이 다 가려가지고 받은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요, 내가 버거운 것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가리면 축복이 쫄아들어서 내 현실이 그것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묵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리지 말자. 우리 보기에는 복인 것처럼 보도 복이 아니고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려서 결국 복 아닌 것만 얻을 수 있어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로합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큰 손실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우리를 끊어버린다고 막 해도 어려움이 당해도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 9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이 야이성에서 실패하고 스스로 일으켜주는 말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신경 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개 중에 하나로 오지 하나가 99개로 확대해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오늘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데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아서 늘 환경이 이렇고 생활이 이렇고 그 이유 아니에요. 내게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은 내 안에 좋은 곳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라. 왜 절망해서 엎어져 있느냐? 일어나라. 왜 절망하면서 그 엎드려서 그런 상황이 있느냐? 그 상황을 벗어나라. 할렐루야. 눌러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갇혀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어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실패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실패 중에 하나님은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면서 내가 다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와 계신다는 거.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셔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것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일어나서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아픈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마음대로 됐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아멘. 여기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뭐해라? 스스로. 다시 은혜를 사모해라는 말이에요. 다시 너희가 실패해서 은혜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면 다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일어날지어다.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아이성의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뭘까요? 지금 여리고 정복은요, 7지파가 있는데, 가나안에 7지파가 있는데 31개 왕이 있습니다. 31번. 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무너뜨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줬어요, 정복에.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정복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아멘. 번성할지어다. 아멘. 교회가 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믿음으로 하시면 주께서 여십니다. 아멘. 이 한번 싸움을 한번 합시다.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 기가 막힌 감옥에, 기가 막힌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한 것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멘. 싸울 때는 몰라요. 인간관계 싸움, 질병의 싸움, 재정적인 싸움이 싸울 때는 정말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거쳐가면서 벗어나게 하고, 나중에 인간적인 관계도, 질병의 관계도,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정복사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거룩하라,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라 하는 것은 이제는 언약을 벗어나는 것,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규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틈새를 회복하십시오. 정복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거 붙잡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쓰임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축복이 왔을 때 그 여리고의 승리에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영광은 누구의 곳간이 되리라? 여호와의 곳간이 되리라. 여러분, 아이성에서 쓰임받으십시오. 그런데 아이성에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일어나라고 하고 아이성에서 다시 쓰임받는 간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활 구석구석에 아이성 같은 데에 아픔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일어나서 기도가 회복되고 부르짖는 기도와 능력이 회복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간증이 내 힘이에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는 것, 실패가 지금은 아프지만 영적인 스펙이 되어서, 영적인 통찰력이 되어서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제 영감이 되고 보이니까, 생각이 깊어졌으니까, 가슴이 커졌으니까. 그런데 속 좁은 것과는 절대 안 보여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내 간증이 있으면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보지 못한 것을 더 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런 은총이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얘기를 했죠. 그들은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재정적인 싸움, 질병의 싸움, 그러죠. 관계의 싸움, 여러 가지 공부의 싸움, 싸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것, 이것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안 들리면 안 됩니다. 다 못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의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 가지 일에 구별해서 이것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다 참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으로 여러분 안에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곳간 구별해서 드린 물건은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12절이 보면 이런 것을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 맞서지 못한다는 것은요, 또 도망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맞서지 못한 일이 없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맞서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 직장도, 가정도, 생활도, 공부도, 자녀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고 내가 힘을 써서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오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교회 예배 속으로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들어오십시오. 문제를 풀고 오겠습니다 하지 말고 문제 가지고 오십시오.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 가지고 오십시오. 자, 아멘. 자,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면 이게 은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요, 여리고성의 승리, 아이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입니다. 내 오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들려야 돼요. 내가 집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여러분의 모든 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요, 늘 눌림을 받습니다. 환경에 눌리고, 생각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돈에게 눌리고, 뭐 형편을 눌리고, 어떤 사정에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안에 눌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해 주십시오. 자유함을 좀 얻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자유함이 없어. 여기도 얽매이고 저기도 얽매이고 다 얽매인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 가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벗어난 거죠 사실은. 근데 다 얽매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3,000명, 아간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공동체의 이탈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구 생활하면서, 목장에서, 부서 생활하면서 아간이 틈새로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공동체 의식에서 이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힘, 여러분의 가정의 힘, 직장의 힘은요, 공동체의 의식에서 이탈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틈새가 생겨서 받기는 많은데 줄어들어 버립니다. 교회의 부흥이 줄어들고요, 여러분의 삶이 줄어들어 버려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조금 받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탈하는 현상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오늘 아간은요, 언약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은혜로 이탈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의 보탬이 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십시오. 아멘. 달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보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많이 은혜를 줬고 먹였고 입혔고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아멘. 내가 돈 벌어서 자녀들의 소유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셨다면 내가 승리하는 10배가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런 축복이 좋지. 자녀들이 어디 가서 승리해갖고 빌딩을 사고 지경을 넓히고 하는 것이 좋지. 내가 돈 준 거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간증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계절을 지나왔지만 나보다도 자녀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7배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업도 지식도 재능도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가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다는 거.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너는 필요 없다고 없습니다. 공동체 다 여기서 의탈 형상이 일어나면 기둥을 하나 뽑아서 빼버리면 그 집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여기도 찌그러지고 여기도 무너져 있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이 사순절에 열어주는 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로 좋은 간증, 하나님이 정말로 열어주신 해, 나에게 열어주신 축복을 간증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점에서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동성 가족에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쓰임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탈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결단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은혜를 주세요. 자녀들의 길을 확 열어주세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마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내 사업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복별해 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박정숙 집사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0개,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으로나 관계로나 힘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여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동성 가족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